우리는 지난주 하만의 조서로 인하여 죽음의 운명에 처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새로운 조서 모르드게의 조서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바사 제국에 있었던 역사적 이야기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처음 조서였던 율법에 의해 죄인됨이 드러나므로 우리가 죽음의 운명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새로운 조서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됨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임절입니다. 부르, 제비를 뽑다. 그 하나님이 제비 뽑은 날. 겉모양은 하만이 제비를 뽑았지만, 그래서 유다인을 진멸하려 하였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 속에 제비 뽑으셔서 이 날을 유다인 구원의 날로 삼으신 그 날, 그 불임절,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말씀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진멸전쟁.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12월 13일은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하여 제비 뽑은 날이에요. 1월 13일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이 뽑힌 거예요. 11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조서가 없었다면 유다인들은 어떤 운명이 되었을까? 죽음을 기다리는 운명의 시간인 거죠. 새로운 조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죽음을 기다리는 날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조서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대역전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날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11개월의 기간은 소망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승리를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11개월의 기간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날이 두려워 여전히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조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날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이미 조서가 내려진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것과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조서, 새로운 조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완벽한 승리의 그날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유하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조서는 변개될 수 없는
바뀌지 않는 조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서인 율법에 의하여 우리는 죄인됨이 드러나고 죽음 아래 심판 아래 놓인 인생들이 되었지만, 새로운 조서인 복음에 의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날 진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유다인과 유다인 대적들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그리고 악한 영, 이 사단과의 싸움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이미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되어진 전쟁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장 2절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전쟁은요, 굉장히 쉬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날 유다인과 유다인 대적과의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모르드게가 이미 하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다루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만을 나무에 달아 죽이신 모르드게에 의하여 승리한 이 전쟁의 결론, 유다인들이 이 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모르드게의 승리로 인하여 유다인의 승리가 보장되는 그러한 전쟁이다. 이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이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로,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선포하기만 하면 뱀의 후손, 악한 영과의 전쟁, 그리고 대적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이 전쟁에 기꺼이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구약의 전쟁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의 역사 이야기 같지만 이 그림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7장 50절로 5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대표가 골리앗 장군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이 골리앗을 대항할 만한 장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으로 인하여 결국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이 다윗의 승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 전쟁 사이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승리로 온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이 성령 강림절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인과 유다인 대적과의 전쟁은 그 전쟁의 성격이 진멸 전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전쟁은 대개 진멸 전쟁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그 전쟁을 할 때에 어린아이도 남겨두면 안 된다. 젖먹이도 살려두면 안 되고 모든 가축과 짐승까지도 진멸해야 되는 그 진멸 전쟁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전쟁 윤리와는 맞지 않는 그 잔인한 모습을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경에는 어린 약자들을 향한 그러한 배려와 보호가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결국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니까 아각이 나오는 거고, 아각을 쪼개지 않으니까 하만으로 돌아와서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진멸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100%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 내가 적당히 말씀과 타협을 하되 어느 정도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내 안에 세상의 원리를, 또 세상에 놓기 싫은 가치를 여전히 붙잡고 거기에 매여 있다면 이것이 언제 아각으로 되살아나고 이것이 언제 하만이 되어 우리를 진멸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요, 하만에게 속한 10아들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대적 7만 5천 명을 죽이는, 그리고 이 일이 수산성에서는 하루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에스더가 왕에게 하루를 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도 이 진멸전쟁을 계속함으로 그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이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루가 연장되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이 멈추면서까지 대적들을 진멸하였던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 있을까? 이 기적 이야기로 그 말씀을 읽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속에
여호수아의 군대를 위하여 태양까지 멈춰가면서 진멸전쟁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다 진멸해내는 이 진멸전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진멸하지 않으면 또 살아나고, 진멸하지 않으면 또 살아나고,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렇게 열심히 진멸전쟁을 하고 있는가? 진멸시키지 않으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진멸시키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22절,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블레셋을 남겨두었어요. 열심히 정복을 했지만 블레셋을 다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 진멸전쟁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대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대역전의 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보장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우리의 대적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각을 쪼개고 우리의 속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 다 진멸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해 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멸전쟁에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 8장 11절을 보면 원래 조서에는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조서가 꾸며진 걸 보게 돼요.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예, 여기 보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조서의 내용에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이 말씀까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9장 10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진멸하면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을 봅니다.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여기서도 도륙하면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도 각 지방에 있는 자들이 다 도륙하고 진멸하는 전쟁을 하면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본문에서 3번에 걸쳐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이유는요, 그들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재산을 탈취하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을 물리치고 구원함을 얻는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았기에 이들은 세상의 전쟁은 마땅히 그 전리품을 승자가 차지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재산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전쟁을 치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유다인들이 왜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가? 그들은 그들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에게 내려졌습니다.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됐지만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짓건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무슨 얘기예요? 아각, 기름진 양, 기름진 소,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진짜 전쟁,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전쟁 앞에서는 실패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늘 이러한 전쟁 가운데 있는데 겉으로는 승리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가치 있는 것들을 붙잡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울처럼 이 진멸 전쟁에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소중하다고, 그래서 늘 붙잡고 있으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이 진멸전쟁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에덴에서의 실패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뱀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사건도 우리가 가치 있는 것들, 이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에덴에서의 실패 이야기도 내 눈에 보기에 좋고 그리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새로운 조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덴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울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도 이 대적과의 전쟁을 치르며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완전히 순종하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인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 속에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도, 지방의 시골에 있는 유다인들도 그들이 철저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요, 그 전리품을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절대로 손을 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세상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더 세상의 이익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목회자, 성도, 교회가 어쩌면 그 재산을 많이 탈취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부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 전쟁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과 그 부, 이 모든 것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이 일들을 잘 못 이루는 경우를 목회자로부터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사례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를 옮길 때 그 교회는 몇 명 모이냐, 목회자 사례비는 얼마를 주냐, 사택은 몇 평짜리가 구비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목사님 자가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임지를 정하고 임지를 교환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재산에 손을 대고 있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이 정도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 거예요? 우리도 철저히 이 진멸전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순종의 일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땅의 유익, 땅의 가치를 붙잡는 전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하만이 되어 우리를 진멸해 올 수 있다는 것, 악한 영은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철저히 이 진멸전쟁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재산에는 손을 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 전리품에 손을 대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21절로 23절이에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예, 아브라함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임을 알았기에 전리품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 모습,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땅의 재산을 탈취하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전쟁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불임절. 불임절. 자,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자, 여러분, 이 절기를 제정하는데 그 절기의 이름이 부림절이에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르, 제비를 뽑은 날, 그래서 부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날은 우리가 하만이 뽑은 날 같지만 하나님이 뽑으신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뽑은 13일이 절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14일, 15일 두 날을 절기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날을 절기로 지키게 된 배경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일, 14일 이틀 동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13일 하루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수산성에서는 아직 완전한 진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진멸을 위하여 하루를 더 요청을 하고 14일까지 전쟁을 하고 하만의 아들들을 나무에 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방, 시골에 있는 유다인들은 13일에 이미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 이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14일에 잔치를 하는 거예요.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은 14일까지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15일에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절기를 정할 때에 14일, 15일을 다 인정을 해서 두 날을 절기로 정하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수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가장 기뻐하는 축제의 절기로 이 14일, 15일 두 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두 날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그 여러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찾아보았지만 또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절기는요,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평안함을 얻게 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14일은 대적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15일은 이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4일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유월절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면, 15절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평안함의 역사는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 초막절의 은혜를 보여주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 불임절에는 유월절 구원의 은혜, 초막절 하나님 나라 완성의 은혜가 함께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불임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 인생에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의미가 14일의 의미라고 하면, 15일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영원한 하늘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불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22절을 보면 이 불임절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러분, 불임절은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와 평안함이 임하는 절기가 불임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임절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어떤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다. 길한 날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불임절이 갖고 있는 놀라운 영적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불임절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악한 영이 슬픔의 영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틈타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살아서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죽어서는 그 구원이 완성되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죽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착같이 살려고 그래. 열심히 사세요.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철저히 이 불임절의 은혜를 알았다면 오직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이 불임절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 절기임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되는데,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 실천적인 이야기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생일이라고 그러죠. 생일을 안 챙기면 큰일 납니다. 서운해요. 그죠?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영적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감격 속에 살고 있다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회갑이 되고 7순이 되고 8순이 되면 여기에 의미를 둡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늘 나의 생명, 나의 일, 이 땅에서 나의 존재,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고 늘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불임절, 그게 여러분의 생일일 수가 있어요. 생일이 될 때마다 누가 나를 안 챙겨주나, 그 안 챙겨준 것으로 인해서 서운해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생일 때마다 내가 한 해를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새로운 한 살을 먹었는데 내가 이제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불임절이 되어야 되고요. 회갑이 되고 7순이 되고 8순이 될 때 어디 놀러 가는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그 비용들이 뭔가 주어지게 될 때 제가 헌금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지가 여러분의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한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기념으로 제가 교회를 좀 해외에 한번 세우고 싶은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위한 절기가 아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절기들로 우리가 이 날들을 기념하고 세워가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불임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감동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불임절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